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지점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되었습니다. 여러분, 700m라는 엄청난 깊이 가운데 매몰된 것도 그렇지만 이들이 생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어떻습니까? 더욱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 있다고 합니까?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 있다고 합니까? 예전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2주, 사람의 체질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주에서 3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몰된 지 17일 만에 이들이 33명 전원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 시그널, 그 쪽지를 이 탐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17일 만에. 여러분,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리고도 52일이 지난 69일 만에 그들이 구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700m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일 동안에 그 깜깜한 지하 700m 지점에서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막막했겠죠. 희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17일째 되는 날 자신들을 발견했던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했다는 것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우리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몰된 강부들은요, 식량을 아껴서 먹고 또 이 탐사봉이라고 해서 쭉 들어왔던 그 탐사 구멍을 통하여서 산소도 공급받고 물과 특수식량을 공급받아서 69일 만에 모두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꽉 막힌 곳 가운데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나라 그 속담으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우리 상황 가운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그것은 희망을 넘어서 확신이 되고 또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선지자 요엘은요, 미래를 내다보았는데 북방의 거대한 그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많은 메뚜기들이 자주 출몰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곡식들을 모두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요엘은요,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먹어치워 버려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이 해충들 때문에 농사를 망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같은 북방의 거대한 군대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또한 말합니다. 요엘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군대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의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많은 때에 군대가 쳐다보러 와서 하얗게 질려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요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북방의 거대한 군대를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당시 메뚜기 떼는 이 북방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북방의 그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차 북쪽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그 바벨론 군대를 요엘이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떼와 북방의 거대한 군대를 이 혼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농사를 망치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뭐라고요? 2차적으로는 북방에서 공격해 들어올 이 바벨론 군대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메뚜기 떼로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 떼가 어떻게 될까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곡식이 없어요. 포도주도 없습니다. 기름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축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요.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줄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헐떡인다라고 다음 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 건강까지 안 좋아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주를 향하여 헐떡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로요, 한때 잘 나가던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 가수 I Believe라고 이수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젊어서 20대에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타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빨리 어렸을 때 스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은행 볼일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믿은 사람을 맡겨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거예요. 뭐 매니저부터 뭐 이렇게 돈 관리부터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그동안 벌어왔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30억 원 가량의 빚까지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하여서 이 이수영이라는 가수는 공황장애도 겪고 우울증도 겪고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죠. 스타가 되었다가 한 번에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 요엘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여러분 그냥 옷을 찢는 이 겉모습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덜 혼난 거예요. 덜 혼난 거. 아직 매를 덜 맞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명예가 좋고 아직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이제 세상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찢어진 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로 인하여 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19절을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20절에 보니까요,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이 황폐해졌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짐승조차 주 앞에서 헐떡인다고 했는데 22절을 보니까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요, 그 회복에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3절 넘겨줘 보세요.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들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언약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죠.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보리를 심어요. 늦가을에 이제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어야 이게 잘 자라겠죠.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는 봄 수확하기 직전에 이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적당히 내려주어야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비가 제때 와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평안함 아닙니까? 이 일상적이고 평안한 삶,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 일상을 되찾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적당한 때 적당한 수입을 얻고, 남들처럼 적당한 건강을 가지고 별 탈 없이 쭉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전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예전 같을 것이라. 앞에서 가수 이수영 씨를 말씀을 드렸어요. 20대에 빨리 성공해서 스타가 되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사기를 당해서 3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하고 그 재혼 가정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었지만 또 사기로 인해서 큰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수영이라는 가수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망이었을까요?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그렇게 아빠 엄마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이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에게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는 남편이 사랑을 고백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난 빚이 이렇게 많고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빚도 자기가 같이 지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아내로, 남들처럼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돌아왔던 이수영 그 가수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 그의 평범한 삶, 아내로서의 삶, 또한 엄마로서의 삶,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칠레의 광부들, 그 지하 700m에 갇혔을 때 땅이 꺼지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빛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야, 내가 행복한 길은 이 세상에 있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자기의 평안이 깨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외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을 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해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위로하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자기의 평안이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우리의 평안한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를 쫓아내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과 27절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사시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